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정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남들은 땅 사는 대로 땅값 오르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아서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목이 탁 눈에 들어와서 이 책 특별하다, 참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 저자가 행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유태인 에디 제이쿠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원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행복한 사람, 이 원제인데 이 책을 썼을 때가 이제 100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목을 썼습니다.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라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고 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책을 출판했고 3달 전 2021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101세입니다. 출판되자마자 이 책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저자는 이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책을 쓰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중손자 볼 때까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행한 기운을 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90살이죠. 어느 날 이제 강연을 하면서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강연을 듣고 있다면 강연을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강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커튼 뒤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고생한 스토리를 다 듣고 커튼을 젖히고 강연이 끝난 뒤에 아버지를 안아줍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테드 강연장에서 강연도 하고 전 세계에 책이 나올 때는 100만 명이 유튜브를 봤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연을 다시 들을 때는 3,300만 명이 이 테드 강연을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호주에서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유택의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히틀러도 독일 사람은 아닙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저자는 독일 사람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가족이 독일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하겠다 생각하고 이 아들을, 에디를 고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래서 명문대 공학 쪽에 공부를 하게 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고 집에 연락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독학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학교에서 기계공학을 하면서 탑이 됩니다. 그 우수상을 받고 최고 영예인 한 사람에게 주는 그 상을 졸업식장에서 받게 되죠. 거기에 부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태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9시간 기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뉴스도 못 듣고 신문도 보지 못하고 유태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 밤을 집에서 지새우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나치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잡혀서 그때부터 고생을 하게 되죠. 부모님은 이미 피신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이 에디가 고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가족들도 붙잡히고 또 함께 다른 수용소로 옮겨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숨어서 지내던 적도 있었는데 이웃에 의해서 고발되고 또 마지막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그날 수용소에 들어가던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가스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본인만 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책도 있고요. 일평생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을 뻔하고 더 많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구나. 전날까지 같이 뛰어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던 이웃이 갑자기 고발을 하고 총을 들이대고 재산을 몰수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7개월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면 7개월 사는데 이분은 거기서 살아남아서 101세까지 살았으니까 참 놀랍죠. 책의 표지에 정장을 입고 한쪽 팔을 걷었는데 왜 한쪽 팔을 걷고 사진을 찍었는가 하면 거기에 죄수 번호가 쓰여 있어요. 독일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돌로 문대고 피를 내고 했는데도 죄수 번호가 다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수 번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 철장 밖에 있는 그 담장 위에 있는 전기가 흐르는 곳에 가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죽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수없이 다쳐서 수술하고 총에 맞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최고의 공학도였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되죠. 자, 공학도로서 어떤 첨단의 기계도 자기 손에서는 다 고치고 만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기계가 인간의 몸이다. 자기 몸을 보니까 분명히 죽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변에선 자연 치유되고 또 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 또 살아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인간의 몸이 최고의 기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할 때에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술, 담배 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예,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치료를 받는데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걸려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영양실조도 심각했는데요. 100세의 사진은 토실토실하고 그렇게 건장해 보이는데 이때의 몸무게가 28kg였대요. 20대의 남자 성인이 28kg의 몸무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끔찍해도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때 나눈 이야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간호사가 얘기해줘요. 예, 당신의 생존 확률 35%라고 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나의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루하루 최대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책의 내용이 행복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이 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요, 증오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전쟁 보상금, 독일에서 패전국으로서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독일 국민들이 가난하게 되잖아요. 먹고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어디에다 전가시키냐면 잘 사는 유태인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켜서 유태인의 것을 뺏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이 히틀러는 같은 동족을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유태인을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증오가 키워드인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독일 사람, 같은 이웃을 증오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이 증오를 벗어나는가가 행복의 키워드예요. 수용소에서 함께 있었던 쿠르트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와 함께 복수를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길 가다가 그때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또 자기 옷장에서 훔친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증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것이 이 저자로 하여금 101세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키워드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수용소에서 벗어났어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다 가스실에서 죽고 유일하게 자기만 살아남고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유태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처음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때까지는 부인은 사교적이어서 사람들 만나고 또 문화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움츠러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숨어있고 사람들 잘 못 만나고. 근데 아들을 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행복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때부터 101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행복을 본인이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결혼기념일 4월 20일 히틀러의 생일이기도 한데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히틀러에 대한 최고의 복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 물론 용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또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행복은 매일매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혹은 언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 내가 선택한 것, 어떤 날은 불행을 선택하고 어떤 날은 행복을 선택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누구 탓이다라고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사람도, 이와 같이 고생한 사람도 100년을 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의 서두도 아니죠. 그 앞에 앞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 힘이죠.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성경 속에 다양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속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경 속에 회개가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캐치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행복하여라.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 기뻐하여라. 나는 네가 항상 기뻐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덴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성경 구석구석에 행복과 기쁨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읽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나라를 잃었는데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요. 포로에서 교환을 했지만 여전히 교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교환했어도 이 나라는 여전히 피폐한 상황이고 이제 겨우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겨우 불탄 성문을 세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다 모여서 울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이제는 이 민족 전체가 슬퍼하고 우는 게 익숙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요. 예?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도 그 성을 보면서 울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도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울죠. 겨우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옛날 성전 생각하면 너무 초라해서 그거 보고 울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서러웠어요.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훔쳐가십시오. 도적되어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다 나약하게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약하고 아프고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우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예, 이 나라의 고통, 아픔, 서름, 상처, 예, 아수르의 피해당해, 바벨론의 피해당해, 또 옆에 사마리아도 가만두지 않아 주변국들이 계속 침공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우는 게 쉬워요. 슬퍼하는 게 쉬워요. 한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계속 그 부분을 좀 반복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울지 마. 이제 울지 마.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제 너의 힘이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자, 감격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해서 단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불탄 성문도 굳게 이제 달아낼 수 있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이제 안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이들이 뭐 했냐면 수문 앞에 모여서 부흥회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이루어졌을 때 뭐 합니까? 새 집을 장만했습니까? 예배드리죠. 뭔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완성한 뒤에 이제 수문 앞에서 부흥회합니다. 부흥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책을 읽습니다. 그냥 읽은 거예요. 예언서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 아프고 상처 많은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만 합니다. 모세오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 말씀, 그 스토리를 듣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요. 응답합니다. 자, 이제 좋은 집에 들어갔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도, 합격했어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했어요. 설교 없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이때 그냥 서서 말씀을 들은 시간이 6시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몇 시간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갓난 애들 다 빼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기까지 다 모여서 그대로 말씀 앞에 서서 6시간 동안 들려오는 모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듣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힘입니다. 말씀이 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잘 될 때, 특히 이렇게 느헤미야서처럼 뭔가 다 이제 완공이 된 그 상태에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안전장치가 있어. 우리도 이제 CCTV를 달아놓았어. 이게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결정의 잣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에디 자쿠의 기준, 하나님, 나는 이제 행복이 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행복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습니까? 매일 새벽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 이전에 오늘 본문을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한번 읽고 또 읽고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려고요.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 왕따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게 나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안 되던 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무언가 작은 안정을 찾은 그 뒤에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렵든지 아니면 순탄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8장 9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슬퍼하지 마라. 이게 습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회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네. 무엇이 힘입니까? 물론 눈물도 힘입니다. 울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 새 힘이 솟죠. 분노도 때로는 힘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어떤 일을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힘은 기쁨에 있습니다.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힘들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뛰놀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서 행복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너 혼자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너 혼자 맛있는 거 요리해서 먹지 말고, 맛있으면 이웃도 한번 생각해 봐라. 혼자만 배부르게 먹지 말고 함께 나누어 주라. 정말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 먹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그날을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 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에 있는데 조속히 식당 문이 열려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식탁은 아니어도 차 한잔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크게 즐거워하니 앞에 뭐가 있어요? 나누어 주고. 움켜쥘 때는 이렇게 기쁜 줄 몰랐는데 나누어 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고, 나누어 주고 나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어디에 있냐? 힘이 기쁨에 있습니다. 신앙적 기쁨에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냐?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벽 공사 마치고 또 여전히 지치고 공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뒤에 말씀 따라서 이제 성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힘을 다시 발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신앙인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